말씀을 가지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할까라는 질문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내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쫓고 싶기 때문에 왜 내쫓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께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것은 무엇이 문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더 신비한 것과 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아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어디서 저기 예언을 잘한대 그러면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어디서 저기서 저기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대 그러면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또 어디서 저기는 안수기도 받으면 방언도 받고 막 그런데 그러면 막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이게 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무엇일까? 뭔가 신비한 거. 자기들이 새로운 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딱 보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비한 것만 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과 이적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만한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신비하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저기 뭔가 능력 있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 한번 넘겨보세요. 아까 읽었던 39절 다음에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땅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다가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신 이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비한 것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요나의 표적은 회개의 메시지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야 40일 후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회개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다. 어찌 보면 요나의 표적은 이 회개의 촉구, 회개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더 나아가서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니느웨 멸망시켜도 되지만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뭔가 신비한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너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즉 풍족한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사가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독이 됐어. 왜 그랬냐? 여러분, 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내 은사가 더 잘났어, 네 은사가 더 잘났어,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냐,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냐, 경쟁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사는 야, 니들 것이 아니다, 니들 개인의 능력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각각 그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개인의 자랑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예,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은사 더 잘 좋은 거 받았다, 누구는 더 못난 거 받았다,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은사대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는 각각 지체가 있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야,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인데 우리가 각각 이 지체고 손발이고 눈, 코, 입인데 너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눈이 손도로 너 쓸데없으니까 가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손가락, 눈, 코, 입 다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지도 말고 서로 싸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은사를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면서 무엇을 쫓아요? 신비한 것을 쫓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쫓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도 당시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비한 것을 쫓아요. 야, 어디 가면 신비하더라. 어디 가면 능력 있더라. 그 예로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유튜브나 인터넷 보세요. 막 뭐 안수기도 했더니 막 쓰러지는 거 막 촬영해서 올리고 막 그래요. 왜 올리게 해요? 그런 거 왜 올려요? 보고선 와라 이거 아니에요. 예. 야, 우리 이런 능력 있으니까 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보면서 아, 신비하다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이런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한 은사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신비한 거 쫓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따라해 보실까요?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너희는 신비한 거나 쫓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큰 은사는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면 바울이 왜 사랑을 이렇게 중요한 은사다, 큰 은사다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 사랑을 강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생각하는 게 모두 악한 것임을 보시고 쓸어버리려고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공의와 정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더 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야 당연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랑, 이 사랑은 무시하고 무엇만 받기 원합니까? 능력만 받기 원하는 거예요. 네. 능력만 받기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교회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보면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아유, 집사님, 아유,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는 왜 혼수도 똑바로 안 해오고 말이야. 근데 이 집안이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없습니다. 신비한 은사는 사모하는데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평안하시죠. 그런데 집에만 돌아가면은 건물주예요. 세입자들에게 악덕 건물주로서 자기의 욕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임대료를 걷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신비하고 그 기적적인 이런 것을 쫓지 말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랑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만 남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방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9절과 10절을 함께 봐야 됩니다. 13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무엇이에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게 부분적으로 하던 거예요. 성령의 각각 은사를 주신 것, 이것이 부분적으로 하던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온다고 했는데 그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잘 유지되고 성장되기 위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 그리고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 왜요?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전에 받았던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은사들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본질인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야, 너희가 신비한 은사를 쫓지 말고 뭐라고요?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 세 번째 이유는 사랑이 자기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예,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뱃속에 왜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지 고집 피우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 고집 피우다가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땅 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습니까? 예,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사흘 동안 땅 속에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 곧 사랑이고 요나의 표적은 곧 자기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땅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요나의 표적은 자기 희생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신비한 능력 받길 원하고 자기에게 뭔가 이득되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희생할 준비가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니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뭐 신비한 능력 받고 뭐 복 받고 뭐 어떻게 그런 거 쫓지 말고 너희가 희생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일하기 싫어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배우자를 위해서 집안일 하기 싫어도 집안일 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만일 결혼을 했는데 야, 나는 일하기 싫으니까 너만 돈 벌어와, 나 집에서도 팅자팅자 놀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로는 잘 떠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정작 희생할 생각은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희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이고 사랑은 희생이다. 그런데 희생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희생하는 삶은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신비한 능력 쫓지 말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갔더니 무당이 귀신을 쫓아주는 것처럼 교회 갔더니 귀신을 쫓아주고,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또 못 고치는 병도 고쳐주고 깨끗이 나았다, 이런 어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못 이길 것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귀신을 쫓는 무당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축복해주는 어떤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야 신비한 은사들도 좋지만 그것은 은사 너희들이 받은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곧 더 큰 은사는 무엇이냐? 사랑이다 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잘 팔리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